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산에 올라가 많은 무리들을 앉혀 놓으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 심령, 우리의 영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으면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공기,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내장 기관이 하나만 삐뚤어져도 우리는 정말 1초, 1분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복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라고 시편 1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성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오직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우리는 반드시 의인의 길을 가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반드시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하는 사람은 의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악인들의 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악인의 뿌리가 있습니다. 악한 뿌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계명성은 오늘날 얘기하면 금성을 얘기합니다. 수성, 금성 순서 있지요. 그 다음에 지구잖아요. 금성을 얘기하는데 또 금성을 굳이 표현하자면 바벨론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지만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비웃고 있지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14절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창조주와 동등됨을 여기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악인의 모습이고 악인이 가는 길입니다.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지요. 시편 14편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악인은 다시 얘기하면 어떤 자들이 악인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떤 것입니까? 죄인은 하나님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죄인들 중에서도 약간 구별을 해보자면 정말 큰 죄인들은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간 죄인, 작은 죄인들은 양심이 살아있어가지고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막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는 의로운 의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일 자를 죽였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죄가 없어요. 남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 악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 우리 굳이 얘기하자면 히틀러,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지요. 스탈린, 소련을 공산화하면서 자기 동족을 3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가족들은 그 정권을,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소위 하면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과 죄인을 오늘 분별해야 할 것이며, 이 죄인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이 의인의, 하나님이 우리 복된 이 의인의 길을 도도하고 당당하게 갈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쫓아가는 자만이 이 의인의 길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 30절로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죄인들의 모습이지요. 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된다면 의인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악인의 길을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채찍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건 축복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한 마음은 뭐예요? 자기의 분수를 깨달지 못하고 분수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분수에 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교만한 생각입니다. 바로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었잖아요. 분수를 알지 못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의 모습이고 아담의 모습이었고 우리 조상 하와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축복의 성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피조물의 분수입니다. 피조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따라 사려고 하는 것이 피조물의 겸손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던 간증이지만 억만장자였던 록펠러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려고 합니다. 록펠러는 어릴 적에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그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탐욕과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는 큰 돈을 벌었고 석유 재벌이 되어서 자기 경쟁자들을 모두 파산으로 이끌면서 독점 기업을 세워서 석유 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루스베트 대통령으로부터도 대통령이 직접 록펠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가 부를 쌓기 위해 행한 악행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극단적인 말까지 루스벨트 대통령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는 55세에 불치의 병을 선고받습니다.
1년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지요. 그가 병원에 들어가서 나오려고 할 때 간판에 적혀 있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 문구를 읽고 있는데 병원 로비에서 한 자녀의 어미가 슬피 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딸을 치료할 수 없게 되어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 그 병원비를 모두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누구인 것을 밝히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록펠러는 98세를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수없이 여러분께서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900개가 넘는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오늘 리버사이드 교회를 예배 드리는 모습과 또 밖에 전경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요. 이 록펠러가 건축한 교회입니다. 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12개의 종합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지요. 한 지역을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 대학은 세계에서 아주 명문 대학은 아니지만 7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를 길러낸 아주 훌륭한 대학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엔 본부 자리도 기증을 했고요. 뉴욕에 있는 또 뉴욕에 있는 문화 종합 단지인 링컨 센터도 기증을 했고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 그러니까 뉴욕 안에 있는 엄청난 그 문화재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록펠러 재단에서 록펠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다 건축하고 후원해서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록펠러가 하고 있는 게 뉴욕에 있는 수도세를 다 록펠러 재단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기업하고 대저택에 살고 있는 부호들은 수도요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수도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수도 정화요금만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도 설비 시설도 다 록펠러 재단에서 했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59세에 경영 자리에서 물러나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록펠러는 계속 사회 환원 작업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90세가 넘었을 때에는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넘어지지 않고 하루를 잘 보내는 것. 정말 우리의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 재산가였던 그가 90세가 넘어서 소원이 있다면 하루를 걷는데 넘어지지 않고 걷다가 하루를 일과를 마치는 것이 그의 최고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심령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처럼 더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세계가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견주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존귀함을 얻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 알아야 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노아 이후에 그 후손들이 동방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커지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지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우리는 이 마음을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이 있는 자의 길을 감으로 해서 이걸 항상 꺾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복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들은 어떠한 길을 가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의인의 길을 갑니까? 저는 못해요. 늘 우리는 이런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무엇을 칭찬하셨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아멘. 하나님 우리한테 뭐 그리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시고 의인의 길로 의인이라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의인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홀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작은 것 내가 하찮다고 생각했던 아주 작은 것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남이 하찮게 여기는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시겠답니다.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길을 복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을까, 사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의 많은 시간을 여기에 허비해요. 오늘 점심은 뭐 먹지? 먹고 나면 조금 배가 또 슬슬 소화가 다 되고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우리가 대부분 이러는 시간을 엄청 많이 소비하지요. 누구나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많은 좀 차이가 있어요. 생각이 곧 마음은 아닙니다. 생각한 것이 마음으로 내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만 마음까지 내려오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마음까지 내려오지가 않아요. 생각이요 마음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으로 가기까지는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거기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머리에 여러분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으로 내려오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 안에는요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마음에 다잡아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이제 딱 뿌리를 이렇게 내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절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나는 왜 들을 때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행동으로 안 되지? 이건
마음까지 내려오질 않았어요.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손과 발로 내려갈 때까지는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말씀이 곧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열매로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이후로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씹어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보고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어디 보고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믿음의 의인들은 미천이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다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광야에 있든 사막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믿음의 미천만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의인들은요,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고 마음이 공허하면 말씀을 읽으면 될 것이고 악을 물리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될 것이고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은 정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미천이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미천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2023년은 전 세계가 경제 침체요, 공황이요, 어려움이 올 거라고 막 예측들을 합니다.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립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서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보니까요. 염려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리고 우리는 다만 뭐라고요? 구하래요. 찾으래요. 두드리래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이 믿음의 의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열리고 얻고 갖고 평안을 갖고 천국을 소유하고 나누어주며 꾸어주고 넘치도록 베풀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